네, 고등부총님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안타까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선지자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는 누군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걸 먹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걸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뒷이야기인데요. 그 뒷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그 빵이 생명의 빵,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빵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너희들에게 말한 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던 그 생명의 빵, 자신들 성화에서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생명의 빵인데, 그 생명의 빵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당신은 말이야,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인간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빵에 대해서 논쟁을 더 앞서고 있어요. 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읽고, 좀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은 말로 넣으세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띠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띠할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띠이다. 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5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누가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올 수 있냐?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내게 올 수 있다.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아, 음,
51절 말씀에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살이 바로 그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는가? 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성찬식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니 이걸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림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안에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찬식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래서 그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이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바로 연합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자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글을 배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먹는 자마다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가문 가운데, 영적인 있는 너무나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그 문자 그대로의 먹는다, 살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이 찌게 되고 우리의 영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배고픔을 면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살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이 살찌고 우리의 영이 배고픔에서 면하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말씀을 그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귀찮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흐뭇거리는 세상의 많은 매스컴들이 다 빼앗아 버렸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메마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영적인 갈급함보다 예수님에 인해서 충만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더 말씀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날입니다. 9월 이번 한 달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해서 말씀 안에 늘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 말씀 묵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